기다림은 희망이고요. 그 희망은 상황이 어떠하든 하든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희망은 꺾이지 않는 겁니다. 온전한 희망, 온전한 기대는 기다림은 상황에 의해 영향받지 않습니다. 꺾이지 않아요. 어려울수록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9장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BC 8세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나라가 무너지고 지금 남쪽 유다가 굉장히 큰 그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쯤이면 히스기야 왕 때예요. 이사야 지금 9장의 배경. 1절 보세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 이때가 바로 지금 그때입니다. 그렇게 지금 고난 속에 있고, 여기서 말하는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들이 차지하던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갈릴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갈릴리가 전에는 멸시를 당했는데 이제는 그 갈릴리가 영화롭게 될 거라는 거죠. 어려움이 처해 있었는데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거다. 그래서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 속에서, 고난 속에서, 아수르의 그 핍박 속에서 그렇게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그 큰 빛이 그들에게 비춰진다. 그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유가 어디냐? 바로 6절이에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근데 중요한 건 아기란 말이에요. 아기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왕위, 다윗의 계열에서 한 아기가 태어날 거라는 거죠. 먼저 그 다윗의 계열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서 왕으로 세우셨고, 다윗을 불러서 왕으로 세우셨고,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란 사람은 처음부터 왕이 될 수 있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없었지 않습니까? 아버지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인데 사무엘이 찾아가서 다윗에게 왕위를 부어줘, 다윗에게 그게 기름을 부어줬단 말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죠. 그 왕위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지켜주겠다고. 그러니까 메시아가 그 다윗의 계열에서 와요. 그 다윗의 계열이란 건 하나님부터 선택받은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 자신에게 어떤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죠. 그 하나님의 그 계획,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메시아가 다윗의 계열이란 거, 다윗의 후손이란 거, 그것이 계속 강조가 되잖아요. 그 의미가 이제 이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세상 역사가 이끌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자격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선택받은 자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들. 자, 성경이 계속 지금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이 달라져요. 우리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
그걸 믿는 사람 중에서 그걸 믿는, 그러니까 그런 다윗의 계열에서 한 아기가 태어나요. 아기가 뭔가 지금 건재한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그 어려움에서부터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이 뭔가 건장하고 그래서 뭔가 능력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아이란 말이야. 아기예요. 아기는 부모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고 부모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 아기가 쟤 한번 가면 쟤 한번 건사할 줄 모르는 그 아기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한 아기가 태어나게 했다는 것은 그렇게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이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 지금 그렇게 역사하신다니까요. 아수르 왕이란 존재는 자기 능력을 믿고 자기 권력을 그 권력의 화신이죠. 자기 능력으로 뭔가 하겠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수르 왕과 맞설 수 있는 다윗의 계열에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사람은 다윗의 계열에서 한 아기가 태어나요. 그러니까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어려움에서부터 건져내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새로운 삶을 주시려고 하셔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려고 하셔요. 근데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계열에서 오셨고 한 아기로 오셨다는 걸 이게 이해를 해야 돼요. 다윗의 계열에서 오셨다는 건 자격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은 다윗의 왕권을, 왕위를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그런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알고 한 아이처럼 그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한 아기가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기는 혼자서 자기를 건사하지 못해요. 한 아기가 남을 수 있는 길은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큰 중요한 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한수만 이끄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으면서도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쳐서 순종하셨던 분이에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기가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삶을 바꾸기를 원하는 사람은 스불론 납달리가 아수르에 의해서 그렇게 정복당하고 그래서 그곳에 흑암이 가득 찼는데 이젠 그곳에 큰 빛이 비추고 그곳에 이제 영화롭게 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영화로운 삶으로 변화되길 원하는 사람은 한 아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다윗의 계열에서 한 아기가 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죠. 그걸 믿고 아기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들의 삶 속에 빛이 비춘다는 거예요. 흑암에 있던 삶 속에 빛이 비춰서 그 삶이 영화롭게 변화된다는 거죠. 이걸 깨달으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셔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부터 선택받았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약속을 주셔요.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지키마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요. 그럼 우리는 이제 믿음을 갖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순종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해요. 순종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순종은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삶 속에 그 빛이 비쳐요. 지금은 흑암에 있다 할지라도 큰 빛이 비추어서 결국 영화롭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 뜻은 드러나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성령의 역사로. 그럼 그걸 따르는 거예요. 지금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계획과 맞지 않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럴 때 큰 빛이 비치고 그럴 때 그 삶이 영원하게 될 수 있어요. 믿는다는 건 내 욕심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부르셔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요. 말씀이 깨달아져서 온전히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빛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해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림절 기간 동안 기다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 결국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실 성령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건 어떻게 해서라도 내 욕심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쳐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길이고, 그렇게 살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큰 빛이 비치게 된다는 걸 이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깨닫게 하시사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새날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